아멘. 네, 오늘도 명절 연휴가 마무리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지나서 이제 에스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고 잘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 명의 에스더 또 모르드게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더의 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전체의 모습을 소설의 구조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1장, 2장은 발단에 해당하고 와스티 왕비가 폐위되고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런 사건, 그리고 3장, 4장에는 전개 또 위기가 해당하는 그런 단계, 하만의 유다인에 대한 음모, 그 말살의 음모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그 위기적인 그런 단계, 그리고 5장에서 7장은 절정으로 하만이 처형되고 모르드게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8장과 10장에는 이제 이 이야기가 막을 내리면서 유다인의 승리 그리고 불임절을 제정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조에 맞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은 위기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만의 악한 계략에 대하여서 유다인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해지는 그런 단계이면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단계. 그때 유다인들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전 3장에서의 말씀에서 그 8절 9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다른 지방의 백성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뇌물을 바쳐서 1만 달란트라는 뇌물을 바쳐서 그 일을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하만의 계략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모르드게가 한 이 사실이라는 것은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만이 1만 달란트라는 뇌물을 바치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1달란트는 약 34kg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 1만 달란트를 환산해 보면 34만 kg, 340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 그 원화로 그 환산을 해보자면 정확하진 않겠지만 뭐 1조 원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것을 하만이 왕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행한 이유가 하만이 유다인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히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대궐문 앞까지 왔음을 보여줍니다. 베옷을 입고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밖에서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우는 것은 그 상황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 그 상황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 울고 대성통곡하는 그런 모습, 굵은 베옷을 입는 모습으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아마 모르드게는 이렇게 크게 울면 울수록 그 마음에 더욱 자신의 존재가 미약하다는 것을 계속하여서 느꼈을 것입니다.
이후에 금식을 한 것, 또 에스더에게 담대히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그 민족을 위하여서 왕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한 것을 보아서 우리는 이제 말씀의 그 이후를 알고 있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완벽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지금도 자신의 존재가 미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계속하여서 그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기보다 그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결국에 맛보아 알게 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후에 모르드게의 대성통곡에 유다인들이 보인 반응은 3절에 나와 있는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그리고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누워 통곡하며 이제 금식까지 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밥을 먹지 않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민족들이 당한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그 고백,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그렇게 금식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은 하나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려움을 당한 상황 가운데 유다인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무슨 복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어려움, 위기를 당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은 참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당면에 있는 정치적, 또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외교적, 또 계층 간의 갈등, 여러 갈등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단 하루만이라도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복일까요? 시편 144편 15절에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유다인들처럼 지금 당면한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그 민족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 민족들도 이렇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통곡하며 거리를 돌아다닌 이유를 친족 에스더 왕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서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냈지만 그 굵은 베옷을 벗지 않고 모르드게는 계속하여서 그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일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 모르고 있고 그저 그런 그 겉모습만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였습니다. 매우 근심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심하게 몸을 비틀면서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아입을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사실만을 들었지만 결국 하닥을 보내서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이유를 이제 7절, 8절에서 알게 되었는데, 자신이 당한 일, 결국 그 모르드게가 하만과 또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뇌물을 바친 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제 그 멸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일을 이제 에스더 왕비에게 말하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해야 할 것을 그렇게 부탁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은 그 3장 2절에 그 3장에 나와 있는 하만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원한을 샀던 것, 그런 것을 이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 그렇게 하만을 경배하지 않아서 유다인들이 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말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에스더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왕에게 나아가서 그 백성들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듣고 그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않으면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만약에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을 뿐이고, 왕이 그런 부름을 받지 않고 나온 자들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게 될 것인데, 이렇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왕의 부름을 입어서 왕에게 나아간 지 30일이나 지났다라고 그렇게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사 페르시아 왕들은 아무나 허락 없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법 제도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왕의 그 처소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여서 왕의 그 목숨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서, 왕의 피살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가지 페르시아 왕들에게는 그 왕으로서 굉장히 높임을 받아야 할 절대 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 왕에게 나아올 때 왕이 반드시 불러야만 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기도 하였던 것이고, 또 왕을 만나기 어려움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킴으로 말미암아 왕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데 주저했던 그 이유를 충분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에스더가 30일 동안이나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것, 그것은 이제 왕이 그 에스더를 부른 지 30일이 되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야기인데, 에스더에 대한 왕의 사랑이 조금은 식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신하들처럼 왕이 불러주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에스더가 왕후 초기에 일어났다면 그 상황은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왕이 계속하여서 그 에스더 왕비를 찾았을 것이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언제든지 하루 이틀이라든지 이제 부르게 되면 그때 기회가 찾아오리라 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 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당시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면서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답변하는데, 13절 14절에서 에스더에게 이 일에 대해서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모르드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유다인들을 절대
멸망당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하여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또 포로가 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약속한 기한에 차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게 하신 귀한 1차 귀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이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도구가 누가 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 도구를 에스더로 사용할 것이니 이제 에스더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여라 라고 그렇게 그 에스더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말씀을 보아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위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신앙이 모르드게의 신앙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강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 안에 신앙적인 갈등과 또 생각이 이제 더 나아가게 되어서 귀한 고백으로 변화되어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의 강력한 설득에 이제 에스더는 16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결심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라도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온 유다인이 함께 3일을 금식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도 함께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절대 이 일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지위나 그런 용기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르드게의 강권,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포로 중에 한 명이었고 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포로민의 딸이 그 바사 페르시아 왕국 제국의 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왕비는 그 나라 최고의 가문의 딸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집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로민의 가정이었을 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 크게 성공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학자의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부모도 없었고 그저 나이 차이가 나는 사촌 모르드게가 부모 역할을 대신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런 에스더가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만의 계략과 같은 일이 없고 갈등과 문제되는 일이 없고 또 자신의 이 유다 같은 백성들이 어려움에 당하는 일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어느 순간에 자신이 그저 예쁘고 뛰어나서 왕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자신의 자리에 지위에 빠져서 그저 인생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점점 더 흐려져서 그 바사에서 이방인들처럼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매일매일 우리 인생에서 시선을 주님께 맞추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고 그곳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빠른 길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오늘 에스더가 고백했던 그 죽으면 죽으리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다 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게 복임을 기억하는 그 백성들과 같이 문제와 상황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더디고 느릴지라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간에 제가 보면서 참 좋은 문구다 생각하는 그런 광고의 문구가 있었는데 천천히 반드시 빛난다 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느리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빛나게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